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9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왜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보여주시냐 이거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9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뭐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었으면은 아니 왜요? 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10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래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돼요? 라는 걸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엉뚱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듯한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이런 모순된 말씀과 질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어려운데, 그러면 성경이 모순된 말씀을 기록하냐 이거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면은 내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의 질문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게 보이지만,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제자들의 질문이 같은 본질에서 말을 하고 있고 모순되지 않고 연관이 되는, 연결이 되는 말씀과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그런데 뭐 솔직히 읽어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이 이게
안 맞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경계죠. 경계를 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 경계죠. 경계와 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떤 점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공통점이 있느냐, 요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이 맞는 거냐, 이게 정당한 의문이 될 수 있겠고, 그럼 그 정당한 의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모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이 모순이 안 되려면은 이 두 말 사이에는 이제 연계점, 즉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이유와 엘리야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선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왜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변화산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변형된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표적이고 이렇긴 하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 다 천국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병리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거는 이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다른 표적과 좀 다른 거냐? 천국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고 성령이 반드시 역사했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게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예컨대 병을 고치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가 오래됐고 그 사람들도 아니죠. 그 영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일면을 보여준 건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역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만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만 봐야 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무리 말로 잘 전달을 해도, 설명을 해도 성령의 역사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도 시간에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산 사건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너희는 입을 다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9절 끝에 보면은, 중간쯤부터 보시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보혜사가 오시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이제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직 성령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직 보혜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직 보혜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사실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성령 충만한 채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옥에 갇히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 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즉 부활을 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성자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즉 보혜사가 오셔서 그 보혜사가 내주하셨을 때만, 그때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만, 오직 보혜사로만, 오직 성령이 되어야만 변화산 사건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도 있다. 요 이유 때문에 9절 끝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본 거 아닙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17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해야만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우선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변화산으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보고 뭐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으로 충만이 되어도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성령인데, 인자가 살아나기 전, 즉 부활하기 전까지를 못 박는 이유는 구약의 성령처럼 몸 밖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계신 보혜사, 즉 보혜사로 된 오직 성령이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대충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10절에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10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고, 오직 성령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듯이 너희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왜 10절은 그럼 엘리야는 무슨 상관이 있죠?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랑 또 자기 부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이, 성경이, 하나님이 조금 저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힌트를 좀 줬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는데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3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 즉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과 자기 부인의 의미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모순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설명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13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침례 요한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세례는 전부 저는 이제 침례로 읽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세례로 적혀 있는데 왜 침례로 읽는 거냐? 우선은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세수, 세차, 이게 다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침수, 침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뜻이죠. 하나는 씻는 거고 그냥 하나는 완전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뭐 세차를 했을 때는 그건 뭐 차가 더 깨끗해지고 뭐 사용하는데 상관이 없죠. 근데 차가 물에 침수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엔진이 나가고 차를 고쳐야 되고 차를 아예 버려야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 차에 침수가 되면은 차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수하는 거는 얼굴을 씻는 거지만 우리가 익사라는 게 뭐죠?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돼 있고 저는 침례라고 있는데 세례와 침례 중 어떤 게 맞느냐? 그거 어떻게 따질 수 있죠? 뭐 우리는 뭐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가장 우리가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은 원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밥티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물에 잠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침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성경은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건 우리나라의 세례파 교단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힘이 있는 교단이 이제 장로 교단인데 이 장로 교단이 대표적인 세례파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남침례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고 세계적으로는 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침례라기보다는 침례가 맞죠. 웹타이즈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밥티조가 원문이고 그 밥티조를 영어식으로 음력한 게 웹타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만 유독 그냥 침례라고 그러니까 세례라고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침례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이 세례와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말입니다. 세례는 그냥 씻는 거고 침례는 죽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과 예수님의 오직 성령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내가 무슨 회개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그래서 부활이 되는 그거랑 죄를 회개하는 세례랑은 큰 연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죽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고 영이 제 모습을 찾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오직 성령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13절대로 하면은 왜 침례 요한이 먼저여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침례 요한은 침례, 즉 완전히 자기가 죽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침례가 먼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연히 침례가 먼저가 돼야 되겠죠. 왜? 내가 온전히 포기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성령이 오실 거 아닙니까? 보혜사가.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모순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이 언뜻 보기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각자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 있어도 이 엘리야를 침례 요한으로 알고 그 침례가 온전히 자기가 죽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직 성령 되는 것, 그 이전에 침례, 즉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 뭐 내가 따로 설명드릴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뭐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직 성령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건 구약은 가능해요. 구약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신약 때는 어떻게 되느냐? 침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상 변화산 사건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껏 변화산에서 표적을 보여주셔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 엄한 경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엉뚱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죠? 라고 말하는 것도 뭐 자다가 봉창 둘둘기는 그런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은 오직 성령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말한 엘리야, 즉 침례를 통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침례, 즉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내가 온전히 죽으면은, 그러니까 성령, 즉 보혜사가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인데, 아니 내가 온전히 죽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면은 원래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원죄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히 죽어서 성령이 보혜사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죄가 아니라 의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분리가 돼 있었었는데 하나님과 원래는 함께 있었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러다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그러니까 이후로 또 분리가 됐죠. 그러다가 그 자기 부인을 통한 성령의 내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먼저 너희가 온전히 부인되면은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아직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리라라고 미래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절이 조금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거죠. 엘리야를 보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온 건 맞죠.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해요.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고 하신 다음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면은 인자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테니까 그런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것처럼 이 앞에 엘리야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으니까 엘리야 즉 침례 요한도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느냐?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자도라고 했으니까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엘리야 즉 침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를 받았으니까 침례 요한도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런 적 없잖아요. 물론 침례 요한이 끝에 참수를 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헤롯이라는 개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건 아니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합세를 해가지고 죽여라 해서 죽여지고 그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이. 그러면 지금 12절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자도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과 지금 엘리야가 임의로 대우를 받은 것이 지금 예수님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인자가 분명히 고난을 받는 것은 맞는데 이 엘리야가 임의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엘리야와 인자가 같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점에서. 근데 이 초점을 고난받는 것에다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침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고 성령의 역사 없이 인자 즉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고난을 똑같이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 없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인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신중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식은
성령 없이 이미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고난을 같이 받았다는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임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로입니다. 텔로. 이 단어는 결정한다, 뜻대로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판단의 기준이 성령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 즉 자기가 전혀 온전히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임의대로 봤을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침례 요한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매번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순결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런 행위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가 되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막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장사치를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참 사람이 이게 점잖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술만 밝히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육의 대표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육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절대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9절에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전히 침례가 되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즉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희가 먼저 물로 침례로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12절 사람들을 봐라. 침례 요한도 나도 성령 없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육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유다. 즉 너희는 아직 육이 온전히 죽질 못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금 11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만 모든 일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그게 있어야 거듭도 나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돼요. 진짜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는 그건 성령의 하실 일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엘리야가 먼저 오게 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즉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자기 부인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부인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나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소원. 내가 나를 온전히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소원. 그건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을 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수술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 부인하고 수술 동의서를 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해서 사인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고쳐지고 이런 거는 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수술 동의서가 없으면은 수술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온전히 죽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그 동의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수술도 있고 회복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네 목숨을 걸어. 너 분명히 너 죽을 건데 네가 너를 부인해. 이렇게는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죽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설령 내가 육적인 목숨, 육체의 목숨이 잃을 수 있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만큼은 내가 해야 되고 그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죽으신 시범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다 잃어도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소원을 해야 성령이 보혜사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다 잃을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실제로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그런 소원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러기를 소원하셔야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정말 죽어도 좋다는 것을 소원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내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만 내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끝내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